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31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룻기 묵상하시면서 룻의 존재 이유가 다윗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되는데,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제가 생각할 때 구약 성경의 이 앞쪽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가 나오고요. 내일 본문부터 이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먼저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좀 알아두시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버지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이고요. 어머니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또 한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브닌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니고 엘가나와 한나가 중요한 사람인 거죠. 엘가나에게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브닌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었죠. 레아와 라헬, 야곱의 아내들 살펴본 것처럼 아들을 낳는 건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브닌나가 자꾸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는 뭐 아이도 없는 게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계속 괴롭히니까 한나가 너무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한나는 자식이 없는 이 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이 엘가나와 한나와 브닌나가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요. 이 엘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름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인물은 한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엘리가 되겠습니다. 한나가 매년 브닌나에게 괴롭힘 당하고 제사 드리러 가서도 더 많은 것들을 줘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느 날 한나가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제사 드리러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엘리가 이 한나를 보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입은 움직이는데 말은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술 먹고 지금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술 먹고 이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한나가 엘리한테 저 술 먹은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이 너무 억울한 게 있어서, 원통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엘리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사무엘 태어난 이후에도 한나는 아이를 더 낳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나실인의 이런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가 2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노래로도 만들어지고 굉장히 유명한 성경입니다. 제가 특별히 되게 유명한 구절이 어디냐면요. 2장에 보면 6절과 7절 그리고 8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성소에서 제사장에 수종 드는 사람도 사람으로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2장에 보면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행을 행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서는 재물을 마음대로 갖고 와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거죠. 제사를 드리러 사람이 왔어요. 근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걸 쓰면 자기가 먼저 이렇게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이 두 아들의 악행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야, 너 왜 이 두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라고 이렇게 29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이 두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 이거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이 악행을 저지른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엘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그러지 마. 그러면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잖아. 이렇게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런 그 악행이 점점 심해집니다. 어느 정도 심해지냐면 그때는 그냥 그 재물로 갖고 온 것을 취하는 정도였지만은 이제는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에 반해서 이 사무엘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점점 은총을 입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악행을 행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은총 있는 아들로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렇게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직 어리기도 하고 또 이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아 라고 부르니까 사무엘이 자다가 일어나서 누구한테 가냐면 엘리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나 안 불렀는데 또 누웠는데 사무엘아 또 엘리한테 갑니다. 나 안 불렀다고. 또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엘리에게 갑니다. 근데 엘리가 딱 눈치가 챈 거죠. 아,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한 번 더 사무엘아 라고 부르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라고 또 부르죠. 사무엘아 라고 부르니까 이제 사무엘이 엎드려서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 사촌 동생 이름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인데 우리가 그 사무엘을 부를 때 항상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부름 받고 엘리 집안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선지자로 은총 받게 되고 2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뭐가 되냐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이 사무엘은 사사로 선출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 주셨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선지자가 있었느냐? 있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선지자의 역할은 한 사람은 저는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자 처음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 뒤에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사는 상속된다고요? 계승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계승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뽑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뽑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나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앞으로 두고두고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를 듣잖아요. 엘리가 물어봐요. 너 하나님 너한테 뭐라고 하시든지 솔직히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집안이 다 멸망할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은 점점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가고, 오늘 우리 3장까지만 이게 내용이거든요. 4장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블레셋이 침입을 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싸우러 나가는데 자기네들이 질 것 같으니까 뭘 들고 나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를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힘이 있는 거죠. 근데 홈리와 비나스는 야, 이거 있으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갔다가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는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엘리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4장에 보면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뺏어 왔는데 5장에 보면 이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지금. 그래서 6장에는 다시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하죠. 그래서 언약궤를 뺏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그런 장면들이 4장, 5장, 6장에 나오고요. 7장에 이르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사무엘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때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 쳐들어오는 그때 미스바라는 곳에서 기도함으로 그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끔 뭐 보면은 미스바 기도회, 뭐 미스바 기도성회 이런 거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장소의 대표 이름이 미스바가 되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다 기도로 승리하고 나서 거기 그곳에 기념돌을 세우죠. 이게 뭡니까?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물을 만들어서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거든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에벤에셀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유는 뭐예요? 옛날에 이 브랜드가 있었죠. 이랜드에서 하는 그 신원그룹에서 하는 이랜드인가 뭐 이랜드 그룹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서 나온 그 메이커 이름이, 브랜드 이름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이름이기도 한데,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런 이름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사역들을 이제 지도자로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나의 기도인데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게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가난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그렇게 하시죠? 생각해 보면 그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한나가 미워서 낮추시고 분인나에게 고통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짓밟히면 자존감까지 무너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알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고 또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지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등장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세우시고 또 사무엘을 얻도록 해주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난하고 낮아지는 자리에 처해 있을지라도 부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